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의 주된 내용은 여러분들도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뻔한 말씀이다. 뻔한 말씀이다. 또 어떻게 보면은 반복되어지는 잔소리와 같은 것이다. 그런 소리로 여러분 들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라고 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이 정말 달갑지 않을 수 있어요.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달갑지 않은 금기사항의 목록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명령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많은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안에도 보면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형식으로 많은 명령이 주어져 있어요. 술 취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런데 또 하라는 명령도 있죠.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네 하나님 여호와만 섬겨라. 이렇게 하라는 명령, 하지 말라는 이런 형식으로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런 명령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달갑지 않은 그런 명령으로 들릴 수도 있고, 하기 귀찮은 실천사항으로 의무적으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명령에 각각의 다른 반응을 보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 즉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배우고 그리고 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이것을.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명령하신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 생활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알아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알아도 순종하지 않아요. 아예 그런 순종이라는 것은 나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고 사는 것입니다. 접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길희성이라고 하는 분이 아직도 교회 다니십니까? 라는 약간 도발적인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십니까? 이 길희성이라는 사람은 서울대 철학과를 나오고 예일대학에서 신학 석사를 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비교 종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강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지금은 강화도에다가 심도학사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글을 쓰고 있는데, 제가 그분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대속의 죽음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좋은 일을 하다 보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어쩌다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아직도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하는 내용에 있는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다.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비운을 겪었지 죽음을 자취한 것이 아니다. 예수는 죽기를 원치 않았고 할 수만 있으면 살게 해달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울부짖다가 간 사람이다. 그의 죽음은 비극적 결과였지 처음부터 의도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하나님 자신이 의도한 것은 더욱 아니었다. 분명하죠. 이 사람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책에서 교회를 비판했는데, 그 교회를, 오늘날 한국 교회를 비판했는데, 비판의 대상이 뭐냐? 그거는 한국 교회 교인들의 진지하지 못한 신앙 풍토를 비판했습니다. 진지하지 못한 신앙 풍토. 여러분, 이분은 제가 보기에 아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교회 다니고,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고, 청년 때도 교회 다녔어요. 내가 다닌 교회라고 하는 제목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한경직 목사님이 심부하셨던 영락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부인도 찬양대 하다가 찬양대에서 만났대요. 그래서 결혼했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분은 교회 애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이분이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지 못하다는 거. 그래서 신앙 따로 교회 따로, 신앙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교회 따로 사회 따로, 종교 따로 정치 따로, 이런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해서 자신의 삶에서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전혀 나타나지 않거나 부족하다는 것, 이것이 한국교회의 문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의 성경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지만 이분이 말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태도에 대한 지적은 우리가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고 내 삶에 그것을 결단하여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나 박약하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분의 말대로 이런 교회는 다닐 필요가 없다. 첫 번째, 죄에 대한 회개 없이 단순히 면죄부만 주는 교회는 다닐 필요가 없다. 죄를 짓고도 아무런 회개가 없이, 돌이킴이 없이 단순히 면죄부만 계속 남발함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죄를 짓게 만드는 교회,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두 번째,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얻기 위해서 힘을 주는 교회, 세상의 욕망과 쾌락을 얻기 위해서 잘한다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교회, 삶의 변화나 인격의 변화에 대한 결단은 전혀 없고 또 노력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아귀다툼을 해서 얻으려고 하는 쾌락과 또 욕망,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추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깨비방맹이처럼 생각해서, 그래, 네가 얻으려는 쾌락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번 더 열심히 한번 해봐. 자꾸 그런 것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의 인격의 변화는 없이 그냥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게 만드는 교회, 그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이죠. 진정한 교회는 성품의 변화를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입니다. 성품의 변화를. 죄로 오염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빨아져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가 바로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3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했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때 따르던 사욕을 너희가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이걸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 했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게 하고 들들 볶기 위해서, 그냥 군대식으로 그냥 성도들 가만두면 안 되니까, 얘네 이렇게 가만두면 안 되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말라 해서 들들들들 볶아가지고 가만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신명기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시작. 아멘. 여러분, 이제 1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어떤 중심 구절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대할 때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듣고 행하라 그랬어요. 듣고 행하라. 듣는 것입니다. 이 듣는다는 말씀은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하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거나 귀찮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들들 볶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내 주님이다 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하고서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의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삐딱하게 받들어서, 아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일요일날 장사도 못하고, 이 말씀 아니었으면 내가 일요일에 장사를 해서 돈 좀 벌 텐데, 이 왼수 같은 말씀,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게 기도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럼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선의의 태도를 가지고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들으라는 얘기는 인격적 관계가 전제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차를 몰고 가다 보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운전자들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죠? 잘하시네. 교통경찰관 안 만나고 싶어요. 차를 운전하는데 교통경찰관이
우리를 잡잖아요? 그러면은 유쾌하지가 않아. 그죠? 그분이 교통경찰관이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말을 해요, 저한테. 저는 대사를 외웠어요. 선생님은 도로교통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지금 이 죄를 졌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해요. 전혀 안 당해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당해봤잖아요, 우리가. 선생님은 지금 도로교통법 몇 조 몇 항에 의거 지금 차선 위반하셨습니다. 과속하셨습니다. 신분증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들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냥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시면 신명기 5장 7절부터 10계명이 나와요. 10계명이. 이 10계명은 우리가 아는 대로 뭐뭐 해라 하지 말라 형식으로 됐어요. 신명기 5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단지 우리에게 어떤 행동만을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5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첫 계명이 시작되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10계명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10계명이 시작되기 전에 전제된 말씀이 있어요. 그게 5장 6절이에요. 5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10계명을 뒤로 쭉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전제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한 네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명령은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는 단지 행동의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귀찮게 생각하거나 우리가 이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적 태도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명령들 앞에 전제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속에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선생님과 제자 사이가 있다고 보면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떠한 행동들의 원칙들이 있다고 봐요. 행동들의 규칙이. 여러분 생각나세요? 옛날부터 선생님하고 제자 사이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라. 선생님 그림자 밟지 말아라. 또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와 선생님과 임금은 동격이다. 군사일체다. 그러니까 존중해라. 또 예를 들어 선생님이 멀리 떠나 있으면은 제자 멀리 떠나 있으면 전화라든지 편지를 해서 안부를 여쭤보는 것이 예의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하고 관계가 없으면, 존경하는 뭐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 모든 행동들이 어떻게 돼요? 다 의무적이 되는 거예요.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것만 따박따박 하든지 아니면 시키는 것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진짜 제자가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안 시켜도 해요.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목이 마르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물 떠다 드려? 땀을 흘려요? 손수건 드려. 선생님이 시장 가신 것 같아? 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빵이라도 하나 갖다 드려야 되지. 이런 일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이, 명령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말고 저거 하지 말라는 이런 조항들로만 여겨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내 구주시다. 이걸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르게 들린다고요. 아멘.
여러분,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행동 이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여기 정동석 교수님이 앞자리에 앉아 계신데, 정동석 교수님이 이틀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우리가 성취하는 일이 있고, 성취하는 게 있고, 또 관계하는 일이 있는데, 얼마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우리 정 교수님이 자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라, 이 말씀을 역사적인 한 사건을 들어서 실패한 예를 들었어요. 그게 뭡니까? 바알보올의 사건이에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같이 동침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인 바알부올을 경배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이 계명을 잃어버린 거죠. 우상을 섬겼죠.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이 24,000명입니다.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제 몇 계명과 어떤 율법을 지켰다고 기록하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3절의 말씀에 보면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이 멸망했다. 바알부올을 따른 애에다 밑줄 쳐야 돼요.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이 멸망했고, 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는 붙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하면서 오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붙어있는 너희는 살았고 여호와를 떠나서 바알볼을 경배한 자들은 다 멸망했다. 무슨 말씀을 하니까?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을 이것하고 저것 행하면 안 되는 그러한 조항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구원하신,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귀담아 경청할 수 있는 그 자세가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조항이나 금기 조항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나를 죄악의 구덩이에서, 죽음에서 건지신 내 구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 말씀을 들을 때는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대로 지키려는 각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감하지 말아라. 가감하지.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가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더하거나 가감하지 말아라. 빼지 말아라.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대로 지키라 그랬어요. 그대로 지키라. 말씀 그대로 지키라. 여러분, 역사적으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전통을 덧붙여서 금지 조항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빼버리고 천사도 빼버리고 영도 빼버렸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었어요. 뺐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고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죠. 현대에는 이런 적용은 할 수 없으니까 오늘날은 이 말씀은 안 지켜도 돼. 오늘날과 같은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혼전순결은 불가능해. 결혼 안에서의 성생활은 지킬 수가 없는 명령이야. 이렇게 접어놔요. 안 지켜요. 오늘날 술 안 먹고 어떻게 사업을 해?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제껴놔요. 이렇게 차 띄고 포 띄고 다 떼어버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몇 말씀만 남으니까 성경에 남는 게 뭐예요? 껍데기만 남아요. 앞뒤 표지만 남는 거야.
안에 있는 내용은 다 없어지고 표지만 남아, 표지만.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키지 못해도 가감하지 말고 지키도록 사모하고 기도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태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기도하고 애쓰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대 높이 뛰기 말고 그 높이 뛰기 있죠? 높이 뛰기. 막 달려가서 그 높이 뛰기 선수가 뒤로 확 뛰어. 그러면 공중에서 이 사람이 확 떠서 자기 등으로 자기보다 높은 장대를 확 넘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희열을 느껴요. 얼마나 멋있어. 확 뛰어가서 뒤로 해서 확 하는데 해서, 지금은 저는 불가능해요. 옛날에 20대 때는 제가 가능했죠. 20대 때는 몸이 지금의 한 반쪽 정도 됐으니까 막 뛰어가서 확.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면, 장대 그 높이 뛰기면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냐면, 그냥 안 뛰고 그냥 가서 발로 이렇게 해서 넘을 수 있는 정도로 수준을 낮춰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뛰지도 않아도 되고, 이렇게 주머니에다 손 넣고 가다가 아이고 장대 있네 해서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확 넘으면, 요 정도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낮춘다고요. 이것 뛰고 저것 뛰고 다 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발전이 없잖아. 내가 못 넘어도 팍 달려가서 있는 힘대로 탁 해서 뛸 때, 등으로 탁 넘었을 때 바가 안 걸리고, 어깨 통과에, 허리 통과에, 엉덩이 통과에, 다리 통과해서 다리까지 쫙 들었을 때 탁 착지하는 거, 얼마나 희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빼지 않고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문둥병으로 고생하던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언제 문둥병이 낫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선지자의 말대로 7번 요단강에 가서 몸을 잠그라. 처음에 갔더니 선지자가 그를 환영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잠그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불쾌했어요. 내가 누군데. 불쾌해가지고 분노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종 하나가 옆에서 그보다 더한 일을 시켰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마음을 고쳐먹고 이 사람이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단강에다가 7번 몸을 잠그니까 7번 잠근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문둥병이 여상해지는 살과 같이 변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최초로 행하신 갈릴리 가나의 기적에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할 때 아구까지 채우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전남북교회 성도들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아요. 참 제가 보면은 목사의 심정으로 보면 안타까워요. 정말 제 가슴도 제 간도 절절히 금이 가고 오그라들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알프스를 가지 못했는데 알프스에 가면은 알프스 산 정상에 산장이 있대요. 그 산장 5m 앞에 십자가가 하나가 세워져 있대요. 근데 이 십자가에는 슬픈 사연이 있어요. 어떤 산악가가 알프스 산 정상을 오르려고 준비를 하고 밑에서 올라가요. 근데 눈보라가 막 몰아치니까 힘들잖아, 사나이. 그래도 이 사람이 눈보라가 몰아쳐도 산 정상에 가면은 산장에 있으니까 내가 저기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앞이 안 보여. 거기다가
이제 어둠까지 내렸어. 그러니까 앞도 안 보이지 어둠만 하니까 이 사람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야. 불안하기. 그래서 불안해서 막 열심히 또 찾았어.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 정상이. 그래서 이 사람이 포기를 했어요. 다음날 눈보라가 그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얼어 죽은 그 시신을 발견했어. 그런데 그 발견한 시신이 어디서 발견했느냐? 산장 바로 5m 앞에서. 산장 바로 5m 앞에서. 5m 앞에서 포기하고 주저앉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슬픈 십자가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갈 때 앞이 안 보여. 되는 게 없어. 정말 주저앉고 싶어. 그럴 때라도 여러분 끝까지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명령을 지킬 때 주어지는 축복을 아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지킬 때 주어지는 축복.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예배해 두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라. 그리고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그리하면 두 가지인데, 1절 보세요. 1절. 그리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살 것이요, 다른 하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리라.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땅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는 생명이에요. 산다는 말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바알보올을 따라 여호와를 떠난 자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붙어있는 자들은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는 살 것이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은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들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할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너희가 살겠고,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거죠. 살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가 살겠고 그랬어요. 살겠고. 얼마나 죽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그 신앙생활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생명이 떨어졌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생명이 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붙잡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두 번째는 땅을 얻는 것입니다. 땅을 얻는 거. 여기서 땅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이 땅은 아름다운 땅인데 이 땅을 얻었어도 이 땅이 오염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땅이 아름답고 귀한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장 7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2장 7절 말씀에 보면, 거기 같이 읽읍시다. 내가 시작.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하나님의 땅은 오염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그들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한테 너 포도원, 네 포도원 마음에 들으니까 바꾸자. 내가 돈 더 쳐줄 테니까 바꾸자. 그래서도 나봇이 거절했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내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내 소유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아름다운 땅들이 있어요. 그것이 내 육체일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일 수 있고, 내 교회일 수 있고, 우리의 어떤 가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들이, 수많은 땅들이 오염됐어요. 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서. 그 땅이 더럽혀지고 그 땅이 가증스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육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에 매주 하루씩 휴식하고 재충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너무 혹사시키거나 아니면 쾌락을 위해서 몸을 혹사시키면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오염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에.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에요. 우리 가정이. 그런데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 그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오염이 돼요. 그래서 안식의 울타리와 그리고 보금자리가 되어야 될 이 가정이 더 없는 괴로움과 고통의 자리가 되고 말아요. 그 땅이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신년 벽두부터 정동석 교수님 모시고 가정의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같이 세미나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 이 땅을 받았다고만 우리가 기뻐할 게 아니에요. 이 땅이 오염될 수 있어요. 더럽혀질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내 땅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가시와 찔려가 무성하고 오염되고 황폐한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가감하지 말고 지켜 행하려고 하는 결단과 노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우리에게 정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결단하고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도록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지금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정말로 낮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를 품고 결단하여 우리의 신앙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